넉넉히 이기고 오셨습니까? 네, 가치관의 전쟁 2주가 지났는데요.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진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단번에 넉넉히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갓난아이가 넘어지듯이, 걸음걸이를 연습하다가 넘어지듯이 단번에 일어서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할 때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묻어서 살아오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20몇 년 동안.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까매지려고 하는 우리의 흑도를 다시금 뒤집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정표 41번 가치관의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주 전에 이제 한 100명 정도 덜 오셨었어요. 그때 5월 첫 주 연휴가 껴서 덜 오셨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때 오셨었어도 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치,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유용한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지만 어떤 그걸 하나밖에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에는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잡는다. 그것이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5만 원과 5천 원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잡으면 좋죠.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잡으라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5만 원을 움켜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가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우리가 하나만 붙잡으라고 한다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육신의 정욕,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쾌락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뭔가 내가 보면서 반짝반짝 블링블링하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움켜쥐어야 할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그 어떤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서 얘기하는 어떤 뭔가 되는 것, 그리고 돈, 그리고 어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뭔가가 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할 수도 있고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가난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것은 부하고 유명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해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갈 때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지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분의 가치대로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에 우리는 부해질 수도 있고 또 무명해질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처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서신서에서보다도 감옥에서 썼던 그 빌립보서에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것은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가치 있는 것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부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 생의 그 자랑거리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가? 그 가치를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예배가 너무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서 너무 눈물이 났고 이 앞에 잠깐 서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뭔가 쇼핑을 할 때에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게는 무슨 흠이 있는가?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시간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고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인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금 2019년 5월 19일 4시 30분 4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시간, 상대적인 시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빨리 지난 것이 아쉬운 분들이 계시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예배가 2시간을 드려, 다음 주에 안 와야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들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가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게 상대적인 거죠.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가지 않나 싶지만, 휴가를 나온 우리 지체들을 보면 야, 벌써 휴가 나왔어? 벌써 제대했어? 라고 하듯이 시간에 대한 것은 되게 상대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고요, 그냥 뭐 그런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그냥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안 가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런 가요들이 있잖아요. 이진아 씨가 부른 시간아 천천히라는 가요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상하게도 너와 있을 때면 시간이 도망가 버리네.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가주겠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 너와 항상 있다간 할머니 되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러다가 나 빨리 할머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사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헬라, 그리스에서는 이 시간에 대해서 2가지 의미로 구분해 놓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정해진 시간, 지금 4시 33분 12초를 흘러가는 이 정해진 시간, 절대적인 시간,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 그 문화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하나의 시간, 상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여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조정할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 같이 우리가 같은 시간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2시간이 그냥 2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가치관으로, 이 생각으로 변화된 이 마음으로 어떤 시간을 선택하고 어떤 시간을 제하면서 가치와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세월,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크로노스,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아껴 써야 돼. 너 시간표 만들어. 1분 1초를 하나도 빠짐없이 아껴 써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 써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관으로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영원을 살아가는 시간, 영원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축구팬이 메시를 만났어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60초가 영원과 같았다. 그 메시와 마주친 그 60초, 사진 찍고 악수한 그 60초가 자신에게는 영원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60초는 60초지 무슨 영원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메시라는 축구 선수를 만난 그 사람의 60초와 그러나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의 60초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사람은 그 메시라는 사람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이 변화되는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낱 한 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머물 수만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7분이 지났네.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물론 그 예배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또한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찬양팀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집에서부터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영원한 시간을 만나겠다.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겠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다짐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 예배는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바탕으로 우리는 변화된 그 가치관과 변화된 마음으로 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여기서 세월은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엑사고라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어려운 말이라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엑사고라조. 네, 엑사고라조라는 말. 이 말은 영어로 리딤이라는 말입니다. 리딤.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사시듯이 아낀다라는 이 말이 그 말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값을 주고 희생을 해서 어떤 뭔가를 지불해서 이 시간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사명대로 그 시간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면서 리딤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이로스 엑사고라조가 이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며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값을 주고 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봐도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세월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는지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요? 아니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움켜쥐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이 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4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마이크가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시기라서 오늘 또 좀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 작은 음성을 여러분 지금 600명, 700명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냥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움켜쥐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버리게 된다, 시간을 죽이게 된다라면 단지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 시간을 죽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세상의 풍조는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게 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에 접속하는 시간을 방해한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 살아있는 목적, 여러분의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빼앗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카이로스를 엑사고라조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수고를 지불해서라도 그 시간에 접속해야 된다. 그 시간에 접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밤새 기도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맨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나눔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며칠의 보름 정도의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맨날 그 운동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운동선수의 목표와 그 시간을 쓰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메달과 그 15일이라는 그 보름 정도 되는 그 올림픽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지나쳐버린다라면, 넘쳐버린다라면,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그 뒷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내 뜻으로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번 여름방학은, 이번 여름 휴가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20대는, 30대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부서 모임에 갈지 안 갈지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리모컨을 잡으면서 오늘 내가 이 리모컨을 켜고 2시간, 3시간 TV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짧게 보든지 아니면 멈추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름 방학이 이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어디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되, 다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번째는요,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두 번째 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키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민감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취하지 말면 되는 건가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도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21절 말씀에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을 안 취하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언 23장 32절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마십시오. 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었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주인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시라면 술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 찾던 그 액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찾았던 그 액체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잔, 두 잔, 시원한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뺏어 가겠냐 싶지만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의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도 아직은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전도사님들이랑 이츠워십을 마치고 어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후다닥 숨기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음란에 유독 약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술에 약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이제 그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이 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방해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아직 드시고 계시고 끊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교회로 들어오시고 오베베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부서로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부끄러워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뭐냐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만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쫓아갈 때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고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과연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봤는데 무겁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지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한 지체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접속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은 주초를 끊지 못하고 너무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근데 리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셀원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체에게 리더를 시키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참 정말 리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체가 저를 찾아오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이 지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술 끊자.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는 얘기 안 하시더냐라고 했더니 담배는 아직 얘기 안 하셨다.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했습니다. 더 사랑하자. 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뛰어가자. 3개월이 흘렀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말씀에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끊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핑계를 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은 그것을 끊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내가 마치 구두를 신고 축구를 하는 것처럼, 치마를 입고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불편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거를 끊어야지 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가지시고 뛰어오십시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키워드는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취한다, 충만한다, 넘쳐 흐른다. 우리가 여기서 술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쫓아내고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충만은 언제 찾아오는가? 바로 네 번째. 오늘 말씀 죄송해요. 네 번째 말씀,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19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찬양을 드리자,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단지 2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버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한다라는 것은 그 창조물 안에서 창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밖에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시간을 뚫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사역을 하셨던 시간은 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나라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24시간을 하루로 치고 그 하루가 365일이 되어서 1년이 흘러가는 그렇게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어떤 나라는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질 때 1년이 흘러간다라고 정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마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사실 얼만큼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면 그게 복이다라고 축복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내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우리들이라면,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해해봤자, 우리를 공격해봤자, 이 가치관의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봤자 우리의 목숨밖에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편지를 쓸 때에도 역시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다.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부 예배 후에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있는데 팔에 커다란 문신을 한 지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입을 오물오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사이비에서 보낸 자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빌린 돈은 없는데 어느 영화의 화장실 씬처럼 혼자야 나 싱글이야 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나 참으로 어색하게도 어울리지 않게도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목사님 지난주 설교 감사했습니다 였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하려고 점심을 먹고 1시간 이상을 교육자실 주변에서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몸 만나나 보다 하고 가려다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저를 마주쳐서 너무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계속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그 지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나와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방황의 시간 동안 나쁜 일을 참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으로 접어들기 직전인데 이제서야 군대를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그때가 바로 군대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 한 번만 가달라는 그 부탁에 못 이겨 오부 예배에 와서 앉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도 군대를 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 주실 테고 안 그러면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의 예배가 그 친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지체의 가난한 마음에 들어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치관 전쟁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배설물과 같구나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울먹이는 그 녀석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져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진짜요? 왜요? 목사님이 왜 고마우세요? 그러게요. 제가 왜 고마웠을까요? 주님과 내가 친밀함이 시작되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신으로 여기던 제가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며 웃으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고맙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고마우시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그분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날만을 기다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셔서 20몇 년이라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20몇 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께 돌아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한참 그렇게 감격적인 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 좀 버려주세요.
담배랑 라이터였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설교에서 담배 얘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뛰어가자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치관이 뒤집히니까 하나님께로 뛰어가려다 보니까 스스로 느낀 겁니다. 아, 이거 뛸 때 무거운 거구나. 이거 뛸 때 무거운 거구나.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마다, 시간을 죽일 때마다 찾았던 이 가벼운 담배 한 개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려다 보니까 천근만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버려주세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다시 한번 안아주고 담배를 같이 버리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제가 그 담배를 들고 다니면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버리자라고 그 친구 화장실에 가서 깊숙이 화장실 쓰레기통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지체에게 그 오부 예배의 시간과 화장실에서의 그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허비한 적도 있지만 최대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취하려고 하며 세월을 아끼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누릴 수 있었던 선물 같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있을 그 지체, 군대의 그 시간은 시계를 거꾸로 해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테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청년은 시간을 리딤할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또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시간을 내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내가 태어난 집안, 나라, 시대를 탓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죽이고 자신을 죽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갈 집안, 나라, 시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와 자세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길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짧게 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었냐를 하나님은 계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제발 시간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을 사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리딤하십시오. 속량하십시오. 사탄이 나도 모르게 빼앗아가는 그 시간을 도로 찾아오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쓰십시오. 영혼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원이라는 곳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이라는 24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오부 예배와 부서 모임, 셀 모임은 과연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해도 되고, 이 오부 예배 와도 되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바쁘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겠습니까? 어웨이크닝 기도회의에서 오부 예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는 그 10분의 시간이 과연 크로노스의 시간이겠습니까? 주중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큐티를 하고 중간에 함께 모여서 이츠 워십을 드리는 시간은 과연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면 우리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내일 월요일을, 그리고 이번 주를, 여름 휴가를, 여름 방학을, 그리고 나의 2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였고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참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접속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때가 매우 악합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남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과 주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